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1900여 년 전에 요한에게 천사를 보내시사 등을 들려주시고 기록하게 하시고 저희들을 위해서 남겨주심을 보존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풍조 따라가지 말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종들 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대로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계시의 정신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계시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시대를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기록된 말씀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녹아내리기를 원하며 삶 가운데서 실천하기를 원하며 과거와 같이 습관적으로 살지 말게 도와주시고 영적 잠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일곱 인장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인장을 다 하지는 못하고요. 오늘 우리가 여섯째 인까지 6장에서 읽었습니다. 아마 다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나누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 1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6장부터 시작해서는 이제 지구상에서 일어나게 될 일들을 주님께서 천사들을 그중 요한에게 보내시고 계시하시고 누구를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계시하신 땅의 일들을 6장에서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1절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 인중의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의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자, 여기에 말씀이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5장에서 봤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를 요한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보인다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신다라는 것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의 심판을 볼 수가 있는데 하늘의 심판의 보좌가 베풀어지고 어린 양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고 계시는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그러면서 7 인을 떼지요. 아무도 인봉된 그 인을 뗄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속죄의 어린 양으로 오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개봉됩니다. 이 개봉된 것이 개봉되는 순간부터 보여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지구상에서 마지막 이 엔드타임에 일어나게 될 일들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인봉되었던 두루마리가 개봉되면서 6장부터 7 인재앙을 시작으로 해서 7 나팔재앙, 7 대접재앙이 점진적으로 강화되어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늘에 내 생물이 보좌 주위에 있는 내 생물이 천둥 같은 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와서 보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 그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와서 보라 come and see 이렇게 나와요. come and see 와서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천둥 소리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백성에게 전할 때 이 마지막에 특별한 엔드타임의 백성들에게 전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천둥 소리가 들렸다라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 바로 이 천사들의 호령과 나팔소리, 천둥소리 같은 소리가 들리면서 예수님은 오실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천둥소리와 같이 들려오겠지만 잠자는 사람들에게는 이 소리가 안 들리겠죠. 어쨌든 성경에서 이 천둥소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무엇인가를 계시하실 때 이런 소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위엄을 나타내실 때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자, 네 말들이 말 4마리가 소환이 되고 그리고 네 말과 그 다음에 네 말에 탄 네 기수가 있어요. 이 기수가 땅에 두루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 네 마리 말이 하나님이 사용은 하시지만
선한 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네 말이요, 말탄 기수와 함께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그 내용이 바로 어디까지 나와 있느냐면 6장부터 19장까지 나와 있어요. 자, 7 인봉들이 해제되었을 때 일어나는 사건들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하면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감람산 강화와 병행을 이루고 있어요. 7 인봉들이 해제되었을 때 일어나는 사건들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요한에게 주님께서 계시하시고, 그래서 이런 일들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흰말이 나타나면 많은 사람이 미혹될 것입니다. 흰말은 적그리스도로 의미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됩니다. 오늘날과도 같습니다. 신앙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다른 종교와 연합하는 야외 종교가 훼손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미혹을 합니다. 그리고 붉은 말은 세계 대전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검은 말은 대규모 경제 공황과 기근, 그리고 청황색 말은 죽음과 살육이 이루어집니다. 다음에 천재지변과 7 나팔이 마지막 7 나팔이 7번째 인을 뗄 때에 준비가 됩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그런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이 6장에서부터 계시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또한 다니엘서 9장에서 70일에 조금 이제 어려운 거 들어가는데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다니엘서 9장에 보면 70일에가 나오는데, 다니엘서를 이미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 제가 강의를 다 끝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가 쉬워요. 다니엘서 9장에 70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70일의 중에서 69일에는 지나고 마지막 한 일회, 이 한 일회가 뭐냐면 7년 대환란입니다. 그래서 한 일회에 일어날 사건들, 7년 대환란에 일어날 사건들, 이것이 바로 계시록 6장에서부터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은 이 때를 이렇게 말합니다. 개국 이래 없던 환란의 때다. 12장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해요. 개국 이래 없던 환란의 때다. 이 말은 개국이라는 게 뭐냐 하면 국가들이 존재한 이후로부터는 이런 환란이 없었다. 가장 큰 환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30장 7절에 야곱의 환란의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의 환란의 때. 야곱은 북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주로 야곱의 아들이 12 아들이지만 주로 북이스라엘을 가리키기도 하고, 때로는 남유단을 포함한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환란의 때, 이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까지 포함된 환란의 때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로부터 없던 큰 환란의 때라고 이렇게 말해요. 자, 예수님도 다니엘도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마지막에 대환란의 때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 대환란을 피할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백성과, 다니엘서 9장 24절 27절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가 함께 봅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주의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내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려느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자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에 71회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하루는 1년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하루는 1년입니다. 성경에서 71회라면 70 곱하기 7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490년이 되죠. 좀 이따 설명드리고. 자, 하루를 일단 성경에서 왜 1년으로 계산하는가? 민수기 14장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감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 줄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이제 불순종하고 불평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광야로 돌립니다. 그래서 38년을 더 돌게 되면서 40년을 광야에서 유리방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 주어지는 날수가 바로 하나님이 지금 이런 식으로 계산하신 것이 아닌가. 우리의 날 하루가 아니고 1년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때로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루가 때로는 1000년이,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다 말씀하고 우리는 하루가 1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성경에서 하루를, 불평한 하루를 1년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 계산법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하루를 1년으로 쳤을 때 이런 상징적인 숫자가 나오면 그것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을 하면 그 계산이 맞게 나온다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에스겔 4장 6절입니다.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자, 예루살렘을 다시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9장 27절 말씀까지로 돌아갑니다. 그 말씀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다. 이 말은 69이레가 지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전에 먼저 보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 1회는 뭡니까? 70이죠. 1회는 7일입니다. 그래서 70 곱하기 7을 하면 490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의 역사를 70일에로 정했습니다. 70일에 다니엘에게 말씀하실 때, 그러면 71회가 끝나면 이 지구상의 모든 역사는 끝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말했던 그럼 49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지났어요. 그러면 지금은 다 지나고요. 69일회가 지났어요.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말씀처럼 왕이 일어나기까지 62일회가 지나고 그리고 7일회가 지날 것이다. 이 말은
69일에가 지난다 이 말입니다. 69일에는 지나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죠. 돌아가시고 지금으로부터 거의 2000년 가까이 1900년 AD 30년에 돌아가셨으니까 거의 2000년 동안은 그레이스 피어리드라고 합니다. 그레이스 피어리드는 은혜 시대입니다.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로마서에 나오는 것처럼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완악하게 되면서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시기가 그레이스 피어리드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것은 바로 한 일에 7년이 남아있다. 이게 전통적인 해석 방법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이런 식으로 해석은 하지 않습니다만은, 자,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이 말하기를 이런 이래로 기한을 정했다. 70일회가 끝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허물이 마치게 됩니다. 죄가 끝나버립니다. 죄악이 용서됩니다. 영원한 의,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고 환상과 예언이 응하고, 그리고 지극히 거룩한 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 받습니다. 이 일은 언제 일어나는 일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세상 역사는 70일회가 끝나야 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환란 전 휴거서를 채택합니다. 환란 전 휴거서를 채택하면 7년은 환란 전에 휴거되면 한 일회를 남겨놓은 채 휴거되는 거예요. 그러면 7년이 없는 겁니다. 성경에 69일회 만에 휴거된다는 말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69일회가 지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말도 없어요. 분명한 것은 70일회가 지나야 바로 기름 부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게 되신다. 그리고 영원히 속죄가 이제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오실 때만 가능해요.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 죄가 용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오셔야 가능하죠. 그렇다면 70일회로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상 역사는 70일회로 정했다. 그러면 한 일회를 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7년 대환란을 포함해서 70일회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산이 맞아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란 전 중간 휴거설도 있습니다. 물론 가능합니다. 주님께서 오셔야 아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또한 70일회 중에서 3년 반이 빠지기 때문에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70일회가 완전히 채워질 때 주님 오십니다. 그렇다면 70일회 가운데 7년 대환란이 지나갈 때 주님이 오십니다. 7년 대환란을 겪을 때 주님이 오십니다. 겪은 후에.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7년 대환란이 지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7년 대환란 시작되는 시점은 제가 강의를 많이 해놔서 대충 알 겁니다. 제3성전이 세워지고 첫째 살을 드리면 7년 대환란 이미 8개월째 시작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3성전이 세워지는가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평화협정을 맺는가 보면 됩니다. 평화협정 맺는 순간에, 동맹을 맺는 순간에 7년 대환란, 그게 바로 7년 대환란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게 다니엘서 9장 27절의 내용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에, 한 일회는 7년입니다. 한 일회, 한 개하고 곱하기 1회, 1회는 7일을 1회라고 해요. 그래서 한 일회는 1 곱하기 7, 7년입니다. 7년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자, 분명히 이스라엘이 누군가 7년 언약을 굳게 맺게 됩니다. 그러면 7년 이제 환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그 중간에 제사와 예물을 드리지 못하게 할 겁니다. 그때가 되면 전 세계적으로 후 3년 반 정말 대환란으로 들어가면서 대환란의 때에는
표받지 아니하면 순교하는 그런 시대까지도 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세상 역사가 70일에로 기한이 정해져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언제인가? 한 일에는 일주일을 가리키고 하루가 1년이면 7일은 7년이 됩니다. 이것을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490년이 지나면 세상 역사가 끝난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자, 그렇다면 그 명령이 언제 떨어졌느냐? BC 457년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BC 606년부터 586년까지 3차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로 귀환하게 되는데, 그 귀환 명령이 바로 여기에 말하는 명령입니다. 왕의 명령이죠. 그 왕이 누구냐면 페르시아 왕, 오늘날의 이란의 조상이 되는 그런 나라지요. BC 457년에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 1세입니다. 아닥사스다 1세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떨어져요. 이것이 바로 제2차 포로 귀환령입니다. 1차, 2차, 3차 중에서 BC 457년은 2차 포로 귀환령입니다. 자, 이 명령이 아닥사스다 명령이 떨어지고 나서부터 7일에는 이제 계산되죠. 7일에니까 7 곱하기 7 하면 몇 년이죠? 49년입니다. 그리고 62일에 62는 뭐래요? 62 곱하기 7입니다. 그러면 434년이 됩니다. 자, 이것을 다 합치면 69일에가 몇 년이 되느냐 하면 483년이 됩니다. 자, 세계 역사가 490년 만에 끝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490년 만에 끝나면 490에서 7년을 빼면 그것이 483년이 됩니다. 이해가 되죠? 여기까지. 은혜 받으러 왔는데 산수 계산해야 돼서 어떡하나. 있잖아요, 뇌는 자꾸 사용하면 치매 안 걸린대요. 계산 많이 해야 돼. 성경 많이 읽고 책 많이 읽고. 이 뇌는 계속 쓰면 쓸수록 뇌는 더 발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도표를 보시면 62 곱하기 7 434년입니다. 그리고 7 곱하기 7 49년입니다. 그래서 434년 더하기 49년 하면 3년. 483년은 490년에서 7년이 빠진 겁니다.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이제 계산합니다. 요건 조금 생각 좀 해야 돼요. 483년에서 457년을 한번 빼보세요. 왜냐하면 457년에 명령이 났잖아요. 그러면 483이라는 거, 457년은 주전을 말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62일에 더하기 7일에 합하면 69일이거든요. 69일에 그것이 바로 69일에가 483년입니다. 근데 483년에서 중건하라는 명령이 BC 457년에 납니다. 그래서 483년에서 457년을 빼면 주후 26년이 돼요. 자, 다시 말합니다. 주전 457년 더하기 주후 26년 하면 483년이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주후 26년에 세상 역사가 7년 대환란 한 일에만 남겨놓고 주 26년이 되면 69일에가 지난다. 자, 주후 26년이면 69일에가 지난다. 자, 그러면 주전과 주후는 어떻게 성경 표시가 되느냐면 예수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주님 오시기 전이라는 뜻이 BC입니다. 영어로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 BC. 그리고 그 다음에 AD는 뭐냐 하면 주님의 해 이런 뜻입니다. 아노 도미니, 아노 도미니 해서 주님의 해다. 그래서 여러분 주후는요 주님의 은혜의 해가 비치는 때입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시기입니다. 주님의 날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수 있고 지금은 구원 받을 수 있는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예수님의 나이가 30세에 예수님께서 기름 부으심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 받는다,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거든요.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예수님의 세례로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때가 30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계산을 하면 26년이 나와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는 때와 before, BC가 안 맞잖아요. AD도 안 맞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의 나이보다 로마 달력이 4년이 늦게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늦게 시작한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시기보다도, 그래서 세상 역사가 몇 년 늦어요? 4년이 늦습니다. 그럼 올해는 몇 년입니까? 지금 15년이잖아요. 그럼 2019년이 되어야 마땅한 겁니다. 4년이 지금 늦게 가고 있는 셈이에요. 원래 예수님의 나이로 따진다면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인정하고 가니까 이때가 맞는 거죠. 2015년도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짜로 비춰봤을 때는 4년이 늦어요. 지금 늦게 가고 있단 말이죠.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받으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그 사건까지 483년이 지나가요. 69일에가 지나가요. 이해돼요? 안 되면 도리도리 하시고, 되면 아멘 하시고. 예. 이렇게 친절하게 숫자 계산 해드리는데도 모르면 과외 공부 좀 받아야 돼. 남아서. 예. 자, 69일에가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세례 받으심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AD는요 주님의 해라고 그랬어요. 아노 도미니가 주님의 날이다. 지금은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고 예배 생활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다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이제 한때, 두때, 반때, 후 3년 반이 되면 적그리스도 세력이 전 세계를 지배하게 돼요. 그럴 때는 어때요? 주님의 해가 아니에요. 사탄의 해가 될 겁니다. 지금은 주님의 해입니다. 자, 아닥사스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이 BC 457년에 선포되고 69일에 483년, 이 지난 시점이 바로 AD 26년. 그리고 은혜 시대가 지나갔다. 예. 그리고 지금은 2019년도가 되어야 마땅하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이것이 전통적인 해석 방법인데 유대 랍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 안 해요. 유대 랍비들은 구약 성경에서 명하는 그런 7 절기가 있어요. 그게 사실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키는 절기 있잖아요. 주일, 그 다음에 우리가 지키는 크리스마스, 부활절, 이거 다 이방 종교에서 온 겁니다. 왜냐하면 변개시켰어요. 엄밀히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구약의 7 절기를 지켜야 돼요. 무교절, 유교절 뭐 이런 것들, 이런 것을 지켜야 돼요. 장막절.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절기를 지켜요. 그래서 이들은 이 절기를 샤바트라고 합니다. 샤바트. 이 샤바트이 뭐냐면 안식일이란 뜻이에요. 이 샤바트가 뭐냐면 주일이란 뜻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 토요일이 되겠죠. 금요일 저녁 해질 때부터 토요일 저녁 해질 때까지가 샤바트입니다. 이 날이 바로 제7일로서 하나님께서 창조 6일을 마치고 안식하신 때입니다. 우리는 지금 잘못 지키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는 부활하신 날로 해서 기념한다, 지키고는 있지만
원래는 안식이라는 게, 그것이 이 샤바트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하늘 안식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우리가 예배하는 날이 안식하는 날이에요. 우리가 예배하는 날이 천국의 삶을 사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샤바트라는 단어가 여러 의미를 쓰입니다. 천국에서의 그 삶과 그 다음에 안식, 천국의 안식의 삶을 샤바트라고 하기도 하고, 자기네들이 지키는 안식일을 샤바트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은 안식년이 있습니다. 이 안식년은 뭐냐면 안식일 6년이 지나고 7년째가 안식년이죠. 그리고 6일이 지나고 7일째가 안식일이죠. 그래서 안식일, 안식년, 희년, 그리고 그 다음에 천국의 안식, 이런 것이 다 샤바트라는 단어를 써요. 이 샤바트가 뭐냐면 바로 이레라는 겁니다. 이레. 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한 7절기가 지나가면 한 이레가 지나는 거예요. 그 이레가 샤바트니까. 왜냐하면 세상 이제 역사가 끝나고 하나님의 안식에, 세상 역사가 끝나고 하나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안식하셨기 때문에 그날에, 그리고 인간들로 하여금 6대 1의 비율로서 그날을 안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6일, 7일까지 일하는 것은 안식일의 뜻에 어긋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안식하셨고 이 날은 바로 천국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은 일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천국에서의 안식하는 것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7절기를 지키면 한 이레가 지나가는 겁니다. 실제로 이 절기를 또 이레라고 샤바트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쨌든 7절기를 지키면 한 이레가 지나가는데, 자, 이스라엘이 독립한 때가 1948년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66년이 됐습니다. 그러면 66일에가 지난 겁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이 언제부터 제사를 드렸느냐라는 거예요. 절기를 지켰느냐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이 7절기를 지켰다면 지킨 그 해는 한 일해가 지난 거예요. 해마다 7절기를 지켰다면 현재까지 66년이 지났다라는, 66일에가 지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그들이 절기를 언제부터 지켰는지 알 수는 없어요. 분명한 것은 독립을 하자마자 절기는 지킬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몇 년을 좀 남겨놓는다면 지금 이스라엘의 계산법상으로 봐도, 유대인들의 계산법상으로 봐도 7년 대환란만 남겨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임봉된 두루마리와 개봉. 4장 5장에서 사도 요한은 천장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 주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24장로와 네 생물이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는 모습을 보다가 하나님의 손에, 어미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7인으로 된 봉한 두루마리를 보게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두루마리에 대해서 봤는데 한 번 더 좀 살펴봅니다. 7인으로 된 두루마리가 어떤 것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주의 절대적 소유권이 담긴 권리 증서이다. 자,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7 두루마리가 뭐냐면 이 우주는 말이죠, 하나님의 것이다. 이 땅에 대한 증서를 가지고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사람이 땅을 가지고 있으면 그 땅에 대한 권리증을 가지고 있어요. 맞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것은 우주의 권리증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계셨고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를 받아서 임봉을 하는 겁니다. 자, 두루마리 그림을 한번 보세요. 저렇게 생겼어요. 두루마리가 길게 저렇게 생겨 있고 인을 한 번도 아니고 말이죠, 7인으로 봉인되어 있어요. 7개로. 자, 7개의 봉인된 두루마리는요,
특히 당시에 권리 증서이거나 아니면 유언서라고 합니다. 유언서. 그래서 저건 7인을 찍어 놓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 두루마리를 갖고 계신다는 것은 세상에 대한 모든 권리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 이 두루마리는요, 상속인이나 적법한 매입자만이 개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나 7인으로 인봉되어 있는 것은 아무나 개봉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인에게는 절대로 개봉이 안 되는 그런 사적인 계약서입니다. 자, 말려져 있는 두루마리 끝은요, 밀랍으로, 저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밀랍으로 봉해져 있어요. 자, 에스겔도 말이죠, 안팎에 기록된 두루마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에스겔이 본 것은 애가와 재앙의 글이 적혀 있었어요. 바벨론 포로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바벨론에 붙들려 가서 그곳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곳에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에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장 9절 10절입니다.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이 두루마리 안팎으로 쓰여져 있는 글에 애곡과 재앙의 길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에스겔은 붙들려 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성전까지 나중에 파괴하게 됩니다. 자, 두루마리가 개봉되는 때는요, 정말 시대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온 세계를 상속받으신다라는 뜻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두루마리 책을 가지고 계시는 것은 세상에 대한 권리증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고, 그것을 어린 양에 줌으로써 인봉하게 함으로써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마지막 때 인봉하심으로 이 마지막 때 이 두루마리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의미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가 오픈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옛날에는 어린 양으로 오셨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상속받기 위해서, 이 땅을 상속받기 위해서 오시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환난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왜 환난이 없다고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는, 그 영광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는 고난의 십자가도 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을 즐겨 받아야 된다. 없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환난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 성령으로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야고보서 2장 5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를 상속받지 않겠느냐. 당연하죠. 남의 자식이 내 땅을 상속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겁니다.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아야 된다. 어떻게 영광만 받느냐.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셨는데. 여러분, 고난도 달게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두루마리는 또 권리 증서의 그런 성격을 띠고 있는데, 우주 만물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주 만물이 바로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입니다. 3장 1절, 그리고 3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10절에서 11절 자막을 보시면 돼요. 자, 함께 봉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이름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여기에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가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 수가 있고,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오셨다고 분명히 요한은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우주 만물을 지으셨어요. 우리가 우리 집을 지으면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나무 거예요? 내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간들에게 맡겨두었더니 인간들이 너무 많이 파괴하고 있어요. 이 과학 문화로 말미암아 너무 많이 파괴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지구에는 연력학 제2법칙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연력학 제2법칙은 바로 파괴하는, 연력학 제1법칙은 에너지가 질량이 바뀌지가 않아요. 항상 같은 에너지가, 예를 들어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고 전기가 되고 같은 질량이에요. 그런데 이제는요, 인간의 과학 문화로 말미암아 연력학이 2법칙 파괴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구는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스스로 파괴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자,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 영접 안 했어요. 그러나 그 이름을 믿는 자, 바로 하나님께서 주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심으로 전 세계에서 주를 믿는 자들, 그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인 들어가 보지도 못했어요. 다음에 인 들어가겠습니다. 인과 나팔 대접장.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에 대해서 잠깐이지만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계시하셨던 그 지구 종말의 시대에 저희들 살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며, 어떻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감사가 나올 수 없는 환경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와 예전과 경륜을 생각할 때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천국 입성하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